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지난 시간 6번째 시간 나누었고, 주일날은 베드로 시리즈,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금요일은 성령에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이전 개척하기 전에 담당할 때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임원들과 함께 남해로 이렇게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남은 여생, 자신의 버킷리스트였던 평생 꿈이었던 어부로 살기로 결단을 내리고 남해로 내려가서 집을 사고 또 고깃배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그 장로님 댁에서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다음날 새벽에 장로님과 임원들이 새벽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낚시를 하면서 이 청년들은 줄낚시인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마리도 낚시를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장로님이 안타깝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다른 청년에게 현호야, 너 줄 몇 바퀴 내렸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장로님 7바퀴 반 내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7바퀴 반을 내려보세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글쎄 고기가 잡히는데 화면 안 보실까요? 네, 고기 보이면 칼치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다 안 나왔지만 저 하나만 이제 처음 잡고 그 뒤에는 한 번에 3마리를 잡기도 했어요. 아가미에 걸리고 허리에 걸리고 꼬리에 걸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어떤 미끼를 쓰느냐에 따라서 잡히는 고기가 다르고 몇 바퀴 이렇게 줄을 내리는 길이에 따라서 잡히는 고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땅바닥까지 쭉 내렸더니 잡히는 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점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어떤 미끼를 쓰느냐, 몇 바퀴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잡히는 종류도 다르고 어떤 때는 한 마리도 낚지 못할 때도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 아니면 육신의 정욕이나 아니면 인기나 유명세,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만 헛된 일에 우리 마음을 쏟게 될 것이고, 정말 중요한 본질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드리는 이 설교가, 찬양이, 사역들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 죄가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죄가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초점을 못 맞추게 만든다는 거죠.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너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행을 행하고 있는지 심판이 임할 거라고 너가 전달해라 말씀했죠. 그런데 요나는 싫어합니다.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 저 백성들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당해야 돼. 요나도 똑같은 생각이었죠. 죄 지은 이방인들은 멸망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다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요나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려다가 항구에 가니까 마침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목적지도 다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우와, 역시 하나님이 딱딱 맞게 준비해 놓으셨네. 거봐, 이것은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냥 내 계획대로 갔는데 문제가 잘 풀리는 것도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요나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린다. 내가 죄를 지어도 어떤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기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안 했네. 주님 앞에 헌신 안 했는데 예배 기도 안 드렸는데 거봐, 별 문제 없잖아. 그런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낚시를 하면서 아까 저희 칼치를 잡고 나서 연속 3마리도 잡고 그때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던 제가 잘 잡히는 거예요.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7바퀴 반을 내렸다가 6바퀴 내렸다가 8바퀴 내렸다가 뭔가 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리 1시간만 낚시 더 하고 가자라고 했어요. 계속 낚시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인 장로님보다 제가 더 많이 고기를 낚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나도 몰랐던 낚시꾼의 강태공의 기실에 피가 흐르고 있나? 혹시 내가 목회보다 낚시를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 저 이제 목회 안 하겠습니다. 저 강태공으로, 아니 낚시꾼으로 어부를 저도 장로님과 함께 남해에서 살겠습니다 하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에 잘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쪽으로 마음을 뺏기고 집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예상치 못하는 어떤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 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꼭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요즘 계속 기도하자고 제가 강대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를 강조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셀에서 모일 때도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풍랑을 만난다는 건 그 안에 뭔가 잘못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제물로 바다에 던졌습니다.
역시 그 배에서도 제비뽑기를 했을 때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9절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가 아멘. 노란 글씨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히브리인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요나와 하나님의 마음과 이 틀리게 자기 뜻대로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를 들면 오늘도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식당에서 어떤 분이 저를 처음 본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사장님이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매주 금요일마다 오세요. 벌떡 일어나면서 저는 여기 저 장전동에 어떤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손에 뭘 들고 있었을까요? 소주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도하려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얘기를 하지 말면 되는데 그 교회 집사고 그 담임 목사님 밑에 제가 있습니다, 다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는 결코 신뢰감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지금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못하고 또 성령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들을 내 뜻 가운데 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을 자꾸만 이거 하나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려요. 이것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 삶에서 하나님 생각과 부딪힐 때는 내 뜻대로 고집대로 갈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별개 문제, 믿는 것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지 않으면 이게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예배 생활 잘 하니까 내 삶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별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을 3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나를 보니까요, 이 요소가 31절 말씀이 요나에게 다 있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이 백성들에게 경고해. 근데 요나는 가기 싫다고 했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 마음에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 악독이 이 요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입술은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집사입니다, 술잔을 들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고 동행하는 것이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가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고 동행하는 것과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벗어나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내 삶에서 당연히 동행하시겠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요나에게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3일 동안의 사건이 요나에게서 일어납니다. 그 암흑 같은 시간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소명을 회복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잘 돼, 우리 집안은 문제가 없어, 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난 일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인생의 광야와 암흑 같은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겸손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올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참 마음이 상처가 있어서 힘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뜻하지 않은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베드로 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이 기적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 우리 죽었다, 우리 다 끝났다 막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유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 물 위로 걸어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잠시 풍랑이 일어나는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정말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문제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게 정말 베드로 믿음의 문제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걷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간 거지, 베드로가 열심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막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난 걸어갈 수 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건 자기 암시고 자기 확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바다 물결, 바람, 풍랑에 갔더니 베드로의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믿음이란 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이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통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풍랑이 오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인생에서 여기저기 막 터져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택이란 걸 하게 돼요. 선택이란 걸. 지금까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듯이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었어요. 그냥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내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오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선택이라는 게 불쑥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볼까? 풍랑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일어난다는 건 이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전적으로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해군을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배를 타면 곧잘 멀미를 합니다. 이 체면이 안 서요. 차라리 해군 나왔다고 말을 안 할 건데 거제도 사람, 제주도 사람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또 이게 또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영도 잘하고 배 타도 멀미 안 하고 막 다이빙도 해보세요, 들어가서 고기 좀 잡아보세요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주변에서. 그런데 체면도 안 서게 고깃배를 탔더니 이제 고기 잡고 나서 돌아올 때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웩웩. 그런데
체면에 안 섰지만 그때 역시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파도나 물결 보니까 어지러워서 멀미가 나오니까 목사님 멀리 보세요.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앞자리를 타잖아요. 멀미를 안 하려고. 중간에 뒷자리 가면은 이 옆에 빠른 걸 보고, 앞자리에 보면 멀리 보게 되면은 멀미를 안 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느냐, 옆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손익을 계산하게 돼요. 이해타산, 뭔가 계산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계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헌신하고 봉사할 때 아까워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거지 현금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면, 풍랑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이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만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지? 헌신을 많이 하지? 조금 아껴야지.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이거예요. 분냄과 분노가 생기고 악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나 손해보는데 나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분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실 때마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시죠? 늘 앞에 성막을 세우게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6, 3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이 있습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만드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말게 하셨는데, 항상 그 앞에는 성막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서서 움직일 때 이 백성들도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되는데, 그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이런 생각 있지 않았을까요? 나 좀 쉬고 싶다. 다리 아프다. 이제 좀 편하게 쉬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였을 때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어떤 때는 정말 좀 쉬고 싶은데, 아니면 더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이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쉬고 싶은데도 따라가야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가겠다, 몇 시 몇 분에 출발하고 몇 시에 멈춘다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멈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이 최선이고,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 향해 가고 있는 길이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거 바라보고 따라와야 돼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환경들 의지하지 말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철저하게, 그것도 40년 동안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해군 계속 말씀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훈련을 들어가면요,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가, 좌양 앞으로가, 뒤로가, 옆으로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몇 날 며칠을 똑같은 걸 연습하고, 이게 줄, 오와 열이 다 맞는지 검사를 받아야 그나마 조금 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잘 맞아야 군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군인.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긴장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엇갈려 가야 되는데 오른발 왼발 같이 이렇게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교관할 때 맞아서 혼나고 다시 또 검사를 받아야 돼. 몰라서가 아니라 긴장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것을 가르친 게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대로 가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 위에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민감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훈련을 받은 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이게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습관처럼. 우리의 삶에도 불평, 원망, 두려움이 올 때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 습관처럼 내가 입술을 딱 다물고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게 습관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어떤 분이 아침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요. 그런데 이제 전도에 대한 어려움, 힘든 부분을 상담하고자.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 이 주차장에 이제 기다리고 계셨는데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한쪽 다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전도자로 살아왔대요. 온천장역과 구서역 쪽에서 양의 목발을 짚고 다리가 없으니까 하나씩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롭고 힘든 시간이라 이제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앞으로 남은 생에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게 돼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자기의 생명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올라올 때 뒤로 넘어지니까 좀 이렇게 살짝만 대달라 하더라고요. 혹시나 뒤로 넘어질까 봐 살짝 대고, 넘어질 것 같으면 이제 살짝 올려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몸으로 전도를 했을까? 복음을 전했을까? 다리 하나가 없어서 이제 긴 롱치마를 입고, 검은색 치마를 입고 목발 짚고 한 칸씩 올라오는데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분의 믿음, 이분의 신앙, 이분의 어떤 마음일까?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늘 찬양을 하면서, 늘 어떤 사람에게든 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이는 환경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때 계산을 하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아니,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요나처럼. 그런데 여러분, 설명도 되지 않아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시에 출발, 몇 시에 멈춘다 설명하지 않으셨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그 집사님 보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몸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시지?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앉자마자 눈물을 확 쏟아내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참 이 마음이 귀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이 이어진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께 초점을 맞춰 갈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이끌시는 것이다 민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세일 모임 할 때도 나눔을 좀 짧게 하고 기도 시간을 좀 늘려가고, 부서별 모임을 할 때도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될 때란 것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훈련,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거 보고 멈췄을 때 설명해 주지 않았죠. 너희들 멈춰야 돼,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 가야 돼, 말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한 가지예요.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 순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왜 멈춰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아니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걸어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쓰신 거예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깨닫길 원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왜 가야 되냐 설명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악독과 비난과 분노와 화냄 이런 거 다 제거해버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리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이끌림 심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